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골로새서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골로새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에 나와 있는 것,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비아와 아들은 아키포로 알려져 있고요. 집이 교회로 이렇게 개방될 만큼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텁고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앞과 전과 후가 너무 분명하게 변한 사람이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아마 집의 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가 큰 일을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욕심이 생겼든지 주인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노예였습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혹은 그 물건을 탈취해서 도망친 노예는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대한 범죄자였습니다.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바울에게 굉장히 큰 유익한 사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빌레몬서가 기록된 거죠. 그를 구명하고 그에게 사랑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이 빌레몬서가 초기 그 기독교 교회사 초기에 성경으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이 논쟁에서 상당히 오랜 그런 그 악유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바울의 서신서에 비해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지극히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데를 보면은 공적인 편지였고 그 안에 구원론에 관해서, 교회론에 관해서, 기독론에 관해서 아주 심오한 신학적인 체계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였던 까닭은 사실은 바울이 그동안 가르치고 교리로 펼치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실천, 곧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배우고 경험한 것, 지식적으로 습득한 것 이것이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건
사랑의 표현인데, 그리고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이 빌레몬서가 바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사실 빌레몬서가 성경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빌레몬이 나오진 않지만 오네시모를 용서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배웠던 경험했던 사랑을 그대로 자기 종에게,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간 종에게 베풀었기 때문에, 실천했기 때문에 채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어찌 보면 성경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이 성경의 보석 같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어떻게 배운 것을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아주 보물 같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볼 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경험한 것, 배운 것, 알고 있는 것,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그걸 그대로 표현하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도전과 또 그런 행함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무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언급을 합니다. 갇혀 있다는 게 말 그대로 옥중에 갇혀 있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이중적 언어 표현으로, 사실은 내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 나는 옥중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는 갇혀 있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존이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이 갇힌 걸 어떻게 바울은 받아들였고 해석했는가? 나는 평생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만난 이후로 나는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 되었다. 나는 온전히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자처럼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언급하는 거죠. 신앙은, 믿음은 내 소속이 어디냐를 분명히 밝히는 게 첫 단추입니다. 내가 누구 편에 속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 첫 단추부터 정확히 우리가 꿰고 정확히 첫 걸음을 떼어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그냥 한낱 우리 종교성에서 드러나는 그냥 습관적인 표현일 뿐이에요. 능력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일 뿐인 거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힌 자 되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그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문안을 드린 다음에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빌레몬을 칭찬하는 말로 그 다음 이 편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표현들을 언급을 합니다. 먼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여기에 너를 빌레몬이죠. 그러나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만 기도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동역자들, 누가와 뒷부분에 나오는 자신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보이지 않게 여러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연보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 중에 한 명이 빌레몬이었습니다. 바울의 평소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태도로 살고 있었는가. 사실 이 말씀은 저희 말씀을 맡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입니다. 아침마다
무릎 꿇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맡겨진 통독 반원이든 아니면 그 반원에 속했던 분이든 여러분이 부담 갖고 있고 또 관심 가진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그는 빌레몬에 관한 소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부터 6절인데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의 믿음과 또 사랑을 그가 듣고 그 믿음과 사랑 까닭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빌레몬 때문에 영향을 받고 그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전받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바꿔 말하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의 신앙, 그의 삶,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변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이 아는 예수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문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도전이에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나 저 교회라면 교회 다니는 거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그렇지 않고 와, 저 사람이 믿은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믿을 뿐 아니라 나도 저 사람처럼 변하고 싶다. 저 사람이 닮아가는 그 예수님 나도 닮고 싶다.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빌레몬과 못지않게 비슷한 교회 하나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감사하고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을 기억하는가? 너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곳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소문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두에 그들을 칭찬하는 글을 여기에 쓴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빌레몬과 못지않게 교회 전체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야, 저 교회를 보니까 저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저 안에 뭐가 진짜가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소문나는 곳이어야 되고 소문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좋은 소문이죠, 물론. 부정적인 거 말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고스란히 적용해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변한 걸 보면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 보면 저게는 분명히 무언가 있어 라는 믿음의 역사. 저렇게 변한 사람이 그동안은 화내고 분노하고 자기 기준에 못마땅하면 사람들을 평가하고 분석하던 사람이 많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품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그런 사랑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반복되는데도,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되는데도 그 믿음과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인내, 이것이 있는 소문,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부담스럽기도 하죠. 이렇게 살려면 왜? 많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많은 것들 양보해야 되거든요. 많은 것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내가 붙잡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획득해야 되고 내가 취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도 다 내려놔도
거기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까닭에 예수의 소문이 퍼지는 게 더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는 너무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전히 연약한 내 현실,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저 문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한계 속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아침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빌레몬의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수고, 이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었다는 내용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형제들은 평안함을 얻고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서 제자가 되었던 사람이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바울이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급을 하는데 굉장히 정중하고도 굉장히 아주 겸손하게 자신의 요청을 이 편지에 씁니다. 8절, 9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거기까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아주 내가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는데 아니 도리어 사랑으로 부탁합니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입니까? 빌레몬을 전도했고 그를 예수님께 인도했고 자기 제자로 만들었던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얼마든지, 그리고 나이도 뒤에 보면 나이도 제법 있는 걸로 보여요. 60세가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 나이로 보나 경륜으로 보나 영적인 것으로 보나 다 빌레몬보다 한참 우위에 있는, 그래서 말을 하면 그 말을 빌레몬이 당연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표현을 정확히 썼습니다. 명할 수도 있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힘은 구사한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쓰지 않고 도리어 연약함을 자처하는 게 능력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고 그럴 만한 지위에 있다고 그 지위와 위치를 사용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건 만용이죠. 자신의 본분을 착각한 정말 무지죠. 그러나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정중하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원조예요. 이 땅을 다 쓸어버릴 수 있고 다 심판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겸손히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한 그 무능,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고스란히 도전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그 힘을 구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까? 오늘 한번 그것을 포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관계에서 한번 그 힘을 포기하고 겸손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 낮아져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 아침에 이 아침 여기에 와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한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나 이랬더니 하나님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고 그 권유로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오네시모를 구명해 달라는 게 내용입니다. 9절 이하부터 9절 뒷부분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두 번째 11절에 보면 전에는 무익했는데 이제는 유익하다. 사실 이 오네시모스라는 말이요, 유익한이라는 뜻이에요. 종의 이름이 유익한이었어요. 얼마나 그 빌레몬에게 도움이 되었던 종이었을까요? 근데 그가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배반하고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익한 사람처럼 됐는데 그 말 그대로 다시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2절에 그는 나의 신복이다라고 합니다. 이 신복은 스플랑카이라는 말인데 이게 창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히랍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그 영혼, 심연의 깊은 것을 이 창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은 곧 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나를 대신해서, 너를 대신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삼고 싶다. 나를 섬기라는, 바울 자신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을 위한 도구로 내가 이 사람을 쓰고 싶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바울의 어떤 선입견도, 그때 당시 노예를 바라보는 어떤 편견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있는 그대로 본 거예요. 그가 노예였다, 도망친 자다, 사형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가치를 지녔는지를 바라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비록 전에는 종이었고 무익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그가 쓰임받을지를 그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는 눈은 현재를 보는 것과 미래를 보는 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를 보는 건 있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현재를 보는 눈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그 사람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어떤 일을 할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보는 것이 미래를 보는 눈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보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손 대는 만큼 망가집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가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맡기고 기도하면서 그의 가능성을 보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사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마지막 바울이 그렇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빌레몬의 자발적인 동기를 유발합니다.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 편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지금 자기를 구명해 주는 편지를 들고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달려가는 상황이에요. 이 세 사람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떤 느낌일까? 첫 번째, 오네시모를 생각해 봤어요.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바울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 주인이 나를 용서해 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용서받을까? 받아줄까? 과연 이게 사실일까? 에이, 도망쳐버리자. 어차피 지금 풀려났잖아요. 편지는 들고 있지만 가다가 다른 데로 가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그래도 내가 바울을 통해 전해받은 이 사랑의 복음은 모든 걸 덮는다고 그랬으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주인이 이걸 덮어줄 거야. 이런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빌레몬의 입장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괘씸해요. 분해요. 유용한 자였는데 배반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지만 로마의 실정법과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이걸 용서해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걸 용서해 줄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 그 파급 효과 때문에 선한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막 비난하잖아요. 너만 착한 사람이냐, 뭐 이런 표현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그리고 손해도 감수해야 돼요.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두 사람을 가르쳤는데,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다 전도해서 가르쳤는데 둘 다 이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 빌레몬은 배운 대로 용서할까? 오네시모는 배운 대로 믿음대로 가서 용서를 구할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편지가 진짜 효력을 발휘할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뒤집는, 이 모든 염려와 이 모든 복잡한 생각을 단 한 번에 날리는 방법이 있어요. 빌레몬이 편지를 받고 자발적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누구 까닭에? 그리스도 까닭에.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경험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바울이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중히 부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아들고 빌레몬 또한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감정, 죄인 중에 교수 같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빌레몬 또한 경험하고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가슴으로부터 우러나서 완전히 포용하는 용서. 그때 이 모든 염려와 복잡한 생각들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수많은 갈등과 이럴까 저럴까, 과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복잡 미묘한 생각들을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그래야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용서 숨치고, 그로 인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바울도 과연 복음이 능력이 있을까? 속으로 갈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 복음의 능력에 따라 내가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내 안에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나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또한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바로 살아내는 그 모습임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등 구조들, 내가 믿지 못하는 불신하고 있는 모든 불신들,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생각들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배우고 익혔던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많은 이야기들, 또
깨달았던 것들이 내 삶에서 고스란히 배어나와 실제로 용서하고 품고 그리고 겸손하게 엎드려 그를 섬길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빌레몬의 자발적 순종을 도전하며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불신과 모든 불투명한 생각들과 모든 갈등들이 한 번에 사라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오늘 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말씀 따라 오늘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